지금의 예배당 건물이 지어질 때 올려진 종탑이 내려진 지 한 20여일 만에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모양의 종탑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색의 지붕도 어제 카키 색깔의 지붕으로 완전히 옷을 갈아입고 말았지요. 그간 지붕 색깔을 무엇을 할까 엄청 고민했고, 종탑은 또 어떤 모양으로 사이즈는 얼마나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정하기까지는 참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결정하고 후회를 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탓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택장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택하기까지는 이렇게 고민과 갈등의 시간들이 참 엄청 많았지요. 모든 것이 끝나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 많은 시간들을 고민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애굽과 맺은 맹약은 헛되다고 말씀하셨죠. 자, 3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자, 3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1절의 끝에 죄의 죄를 더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늘 30장에서는 애굽과 맹약을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끝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누가요? 남유다가 안 물었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유다이고 결론은 이스라엘이라 적혀 있어도 해석은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은 사람이 남유다입니까? 나도 포함됩니까? 역시 나도 포함되는 것이죠. 자, 지붕 색깔을 결정하기 전에 아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AI에게, 인공지능에게 적벽돌의 벽인데 지붕 색깔은 어떤 색깔이 어울릴지 좀 물어봐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가 만약 오늘 이 이사야 30장을 묵상할 무렵이었다면 저는 바로 2절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 그런 질문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 신뢰의 실체, 내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경험이구나, 내 지식이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나를 주장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일 때보다 나 자신일 때가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안에서 알고 있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주장하는 것은 우리 자신일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바로 앞에 제가 한 말이 고민할 당시에 제가 이사야 30장 2절의 말씀이 기억되고 있었다면, 제 안에서 묵상되고 있었다면 나는 결코 인공지능에게 좀 알아봐달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도, 성도 중에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안다는 목사도 그 안에서
말씀이 바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성경이 두꺼워서가 아니라 성경의 지배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어린아이 습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참 옹알이를 하는 손자가 이제는 자기만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는 잘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이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아들과 며느리도 자기만의 해석으로 손주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이들 간의 소통이 엄청난 소통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제법 반응을 하고 따라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한국말 대화는 아니죠. 겨우 아빠, 강아지를 멈머라고 말하는 수준이죠.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는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배들이 참 말 잘해요.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두 사람에게는 제 자식이 한국에서 제일 말 잘하는 아기로 기억이 되는 거죠. 자, 실은 그게 아닐지라도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도요. 우리는 진짜 아빠, 뭐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은 내 딸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도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와 이런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았다는 것. 자기가 해보겠다는 것, 자기가 숟가락질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른 숟가락으로 누룽지 삶은 것을 떠먹는 손자를 보고 며느리는 이렇게 제게 말합니다. 아버님 너무 잘 먹어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흘리는 것이 태반인데도 그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버님 배들이 너무 잘 떠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이런 눈이고 이런 시각이라고 봅니다. 문제는요. 그럼에도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시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경험해 본 것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자, 이 3절은요. 남유다의 현실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현실? 우리 믿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분명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라고 말씀을 해도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된다고 말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 봅시다.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여러분 소안에, 이 고관들이 소안에 왜 있을까요? 소안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요.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사건이 바로 소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소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소에 지금 고관들이 왜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셨던 소안인데 10가지 그 재앙이 내려졌던 그곳인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욕을 한번 할게요. 이런 미친놈들이요. 소안에 가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곳에 고관들이 거기 가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미친 짓이고 얼마나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기 소안 땅,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행했던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의 사건이 행해졌던 그곳에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5절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기한테 도움 하나 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또 가격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야 잘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도움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개쪽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 우사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도움 하나도 주지 못하는 민족에게 정말 우사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5절 끝에 어떻게 정리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4가지로 정리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돕지도 못하며, 두 번째는 유익하게도 못하며, 세 번째는요 수치가 되게 하며, 네 번째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그리고 7절에 가면 애굽이 어떻다는 것이 완전히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을 읽어봅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라합은요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거만한 건방진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이 말이 지칭하는 것은요 바로 애굽을 지칭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6절 서두에 나오는 네겜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애굽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도 오늘 31장을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자, 분명히 애굽은 자기들에게 유익한 거 하나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해도 오늘 31장 1절에 남유다 사람들이 어디를 구하러 간다고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오늘 어떻게 그 뒤에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자,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고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무엇은 안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 결과 자, 그러면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31장 3절에 애굽은 뭐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고 사람이며, 자,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건 너무 어마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똑똑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2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31장 8절, 31장이 아니라 30장 8절입니다. 3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선포한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여 증거로 남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요 거짓말이라도 자기들 듣기 좋은 말 좀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시고 재미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강단에서 치는 듯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꼭 그런 듯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결과 위기를 맞이하자 결국은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며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는 것이 오늘 성도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의 도움 구하러 가지 말고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다릴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애굽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또 26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전에는 달빛의 은혜였다면 지금은 햇빛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이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 말씀을 서판에 새기는, 만판에 새기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26절에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종탑을 바꾸었습니다. 종탑이 이제는 반짝이는 알루미늄으로 달빛이 아니라 완전히 햇빛과 같은 그런 미간,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달릴 일만 남았습니다. 아니, 저는 이 십자가를 이제 종탑 꼭대기에 달아야 되는데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이거는 십자가를 달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종탑 꼭대기에 달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우뚝 세우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저 높은 곳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의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조형물로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높은 곳에 달릴 때 우리 자신에게 던져지는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부녀회 야유에 갔다 와서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집에서 쉽게 누이지 못하고 저는 왜 피곤하면 집에 와서 자지 왜 성전에 가서 잤냐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어제도 오늘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마시고 춤추는 문화인데 그 속에 사모가 있다는 것이 참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불신 부녀 회원들도 사모가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딪혀야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문화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어서 고상한 사모로만 남으면 던져질 메시지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접촉점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작년에 우리 김 장로님이 집 앞에서 몇몇 분들과 화투를 치셨습니다. 저는 장로님이 왜 화투를 치고 계시냐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도의 접촉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유충근 어르신이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이 화투를 손에 든 것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잔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 전하는 데 효과적인 통로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면 우리는 항상 최선의 것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 바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을 받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그것이 분명 십자가를 진 일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게 분명히 환난과 결박,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심령에 매인받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각오하고 바울이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성전 꼭대기에 십자가 하나 다는 것으로 십자가 목걸이 하나 끄는 것으로 차에 십자가 하나 다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을 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입에 물어보는 성도가
복된 성도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애굽의 도움으로 구하는 이 유다 백성들,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저는 수십 년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 강단에 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저도 제 경험이 나올 때가 너무 많고, 여전히 제 생각이 나올 때가 너무 많고, 인간적인 계산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올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주님, 이래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목사가 돼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이 이렇게 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주님, 새벽마다 깨워주시는,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입에 묻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은 여전히, 우리의 왕자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보다는 내가 앉아 있을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이 과연 복음의 효과적인 통로와 접촉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을 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어지고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믿음이 쇠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데려다 놓으면서, 그래서 한 절의 말씀 속에서 가슴을 칠 줄 아는 회개와 통회의 심령이 일어나야 변화된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 될 줄로 믿고 복음에 합당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어서 기도하는 것만 좋다고 머물 수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러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오늘도 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마을에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접받으려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저 나그네 된 자로서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말 한마디가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주님,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로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